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되 그냥 마당발만 받고 다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버가모는요 높은 언덕에 세워진 도시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신들의 신이라 불리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요, 또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전을 가지고 섬겼던 곳이 버가모예요. 게다가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 버가모였어요. 그리고 이 버가모에는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시에 책들은 어떤 책들이죠? 책을 일일이 손으로 써야 하는 거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얇고 그런 책들이 아니라 파피루스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그런 책들이 읽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그런 책들이 20만 권이나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도서관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버가모는 로마 제국의 주요 행정 도시 중의 하나로서 그곳에 파견된 총독이 독자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는 자유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의의 검을 쥐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버가모는 다양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고요, 치유를 바라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곳이었고요, 수많은 사상들이 스며들어 세상 문화가 꽃피었던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버가모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요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2절부터 14절 앞부분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어디라고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해요. 사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탄의 권자가 있으면 그곳은 무엇이에요? 사탄의 나라예요. 사탄의 소굴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버가모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곳이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고, 그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 많았던 곳, 그곳이 바로 버가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너희가 사는 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양의 칼은 한쪽으로만 날카로운 칼이고요. 그러나 로마의 칼은 양쪽 모든 날이 서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치든 저쪽으로 치든 쉽게 적을 무찌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검을 가지고 계세요. 좌우에 날선 검, 양쪽 모두가 날이 선 검을 갖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갖고 계신 좌우에 날선 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손에 들고 계셔서 칼을 쥐고 누구든지 벨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좌우에 날선 검은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16절에서는 내 입의 검이다 라고 표현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갖고 계신 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검이 아니라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검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날이 선 검은 때로는 방어하기 위해서도 쓸 수도 있고요, 때로는 원수를 무찌르기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갖고 계신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요? 회개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검으로 사용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검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나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자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말씀은 구원의 말씀인가요? 심판의 말씀인가요?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자들에게 그 말씀은 무엇으로 사용되어지죠? 심판의 검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들이 구원받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구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왜 그들이 심판받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심판의 말씀으로도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일하심을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릴 수 없고 숨길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은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말씀이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은 심판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검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사탄의 권좌에 살고 있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칭찬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칭찬을 하세요. 그들이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굳게 잡았다라고 말해요. 뭘 잡았느냐?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어요. 그리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을 붙잡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버가모와 같은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믿음을 붙잡는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는다라는 것은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안디바라는 사람이 그러했어요. 주님은 안디바를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부르세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문에 보면 내 충성된 증인인 나의 안디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바는 나의 충성된 증인이다, 그는 나의 안디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승에 따르면 이 안디바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노수로 만든 황소 안에 갇혀서 불에 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을 지키다가 불에 타 죽은 거예요. 순교를 당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하세요. 그런데 그 칭찬은 그렇게 죽임을 당한 안디바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안디바가 믿음을 지키다가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 그것을 바라보는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저버렸어요? 저버리지 않았어요?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안디바의 순교 또한 칭찬하시는 것이지만 누구의 믿음도 칭찬하시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의 믿음도 칭찬하는 거예요.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사람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 너희가 사는 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인데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러다가 죽임을 당한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순교를 내가 알고 있고, 그런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가 없었을까요? 나도 죽지는 않을까? 나에게도 어려움이 오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자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그 어려움을 견디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자. 예수님 믿자. 예수님을 믿다가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갈 거야. 그렇게 하면서 함께 믿음을 지켜나갔던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을 세워나가서 함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구나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순교자를 낼 정도로 든든한 믿음 위에 섰던 버가모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버가모 교회가 흔들리고 있어요. 박해나 고난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박해와 고난, 그것으로 인해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안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순교의 그 자리에서는 믿음을 지키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22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건너편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됐어요. 근데 이를 본 모압 왕 발락이 겁에 질린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어떻게 왔어요? 들어온 거예요. 두려웠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발락이 두려움에 떨다가 이름난 선지자 발람을 돈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발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다가 돈에 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제사를 3번이나 드리지만 그때마다 다 하나님의 막으심을 통하여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발람이 돈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꾀를 내어서 발락을 돕는데요, 어떻게 돕냐면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모압 여인들을 미인계에 동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상에 절하게 해라. 그러면 저는 그런 경험은 없는데 술을 먹고 막 이렇게 기분이 좋고 그러면 유혹에 빠지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모압 여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남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유혹하라는 거예요. 음행에 빠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여성의 유혹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요. 2만 4천 명의 백성이 죽는 거예요.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을 지켜왔던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마지막 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한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인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음행에 빠지게 만들고 유혹하는 것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에 빠졌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렇죠? 이와 같이.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그렇게 해서 유혹에 넘어가고 음행에 빠지게 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던 것과 같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마도 니골라 당의 사람들은 발람의 추종자들처럼 우상에 대해서 매우 자유분방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요. 음란한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세상과 구별됨이 없이 살아갔던 그런 무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골라 당은 아주 심각한 이단은 아니지만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런 무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멀리하고 살 필요가 있느냐,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습도 있고요,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모습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릴 때에 사용하는 무기는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유혹이 더 무서운 무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에 교회는 더욱 긴장하고 오히려 주님께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풍요의 때에 찾아오는 유혹의 순간에는 긴장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은근히 즐기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에 어려움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진리에 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목회자의 성적인 문제들, 장로들과 목사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한 싸움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목회자의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끔씩 교회 뉴스에 보면 그런 목회자, 아주 큰 교회, 목회를 잘하던 그런 목사님들도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렇게 어려울 때는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목회자들이 교회가 커지고 평화롭고 어려움이 없을 때에 무너져버리는 모습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목회자들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여러분, 거기에 너무 빠지면 안 돼요. 물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동안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라고 강조하던 때가 있었죠. 이런 설교의 원조격인 사람이 짐 베이커라는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TV 설교자였고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당을 짓고 있었던 분이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50세에 성추문 그리고 공금 횡령죄로 인하여 45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그분이 성경을 다시 읽고 난 이후에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나는 틀렸었다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그는 과거에 고난과 희생은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축복만 누려도 된다라고 믿었고 설교했어요. 비판하는 이들이 있어도 예수 믿으면 반드시 성공한다, 잘 산다, 그렇게 확신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새 차를 원하면 주님의 뜻대로 이루소서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어떤 종류의 차, 어떤 옵션의 차, 어떤 색의 차를 원하는지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해라, 그렇게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하고 그것을 받고 그것을 누릴 만한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성공하고 우리는 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렇게만 설교했던 거예요. 그분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어보니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자기가 가르치고 살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틀렸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 그것만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에 넘어지는 것이 많아요. 그것을 얻어졌을 때에 긴장을 풀고 넘어지는 사람들, 그것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을 때에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거룩과 순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고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세상을 바꾸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은 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용납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음란한 사람들, 동성애자들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행동을 용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이런 문제들 교회도 너무 자유로워요. 어떤 목사가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축복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또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축복해야 된다라고 축복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동성애자들 우리가 받아들이고 축복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축복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에 하는 행위여야 되는데, 그들의 잘못을 인정해주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인정해준 상태에서 그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에서 그분을 출교를 시켰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한참 막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 법정에서 어떤 데서는 이것은 뭐 맞지 않는 거다, 세상의 윤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법정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어떤 교리의 문제이지 세상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받아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동성애를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는데 세상의 가르침에 빠져서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들이 붙잡았지만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너그러웠던 거예요. 용납했던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받아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그랬던 것은 아닐 거예요. 일부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그 일부를 교회가 눈 감아줬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달랐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니골라당이 있었는데 그들은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물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달랐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들이 간직하고 있었지만 그들 안에 뭐가 없었어요? 행위에 대한, 그거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관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과 구별됨이 없이 세상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갔던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겠다.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여러분, 내 입의 검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폭력배는 주먹으로 뜻을 관철해요. 권력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힘으로 자신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제압하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로 제압하세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할 자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겐 구원을 베푸시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세상과 구별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말씀의 검으로 너희와 싸우겠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아와라. 경고하세요. 마치 아침에 여러분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알람을 맞춰놓죠. 몇 번이고 울리도록 맞춰놔요. 저도 새벽 예배가 있으면 3번을 맞춰놔요. 5분 간격으로. 항상 처음 일어나죠. 그렇지만 혹시나 몰라서 이렇게 해놔요.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예민한 사람은 그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일어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알람이 울리는 즉시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알람이 울림에도 불구하고 무시한 채 그대로 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에 그 말씀에 민감하게 잘못했을 때에 속히 돌이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셨을 때에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돌이키지 않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그리고 돌이키는 자들,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다라고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추었던 만나는 법궤 안에 감추었던 만나를 가리키지만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시겠다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영적인 사귐에 대한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만들어 주실 것이며 영원한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기쁨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흰 돌 위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받는 사람만이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시의 흰 돌은요, 재판에서 무죄나 승리를 선고할 때 쓰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흰 돌을 받으면 무죄예요. 그러나 검은 돌을 받으면 유죄인 거죠. 그리고 또한 이 흰 돌은 입장권으로 쓰여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흰 돌이 있어야 그 연회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새 이름이 적힌 흰 돌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잔치에 들어갈 입장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천국에 함께 참여하여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흰 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교회가 지켜야 할 두 가지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교회의 교리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윤리다라고 말해요. 첫 번째 진리인 교회의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죠. 이 진리의 예수님을 믿으며 순종하는 것이 성도가 지켜야 할 첫 번째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하여 버가모 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두 번째 진리는요, 교회의 윤리예요. 거룩한 삶에 관한 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던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서 그렇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붙잡아야 될 진리라는 거예요. 교리와 더불어서 우리의 윤리를 붙잡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교회의 교리, 그 진리는 붙잡았어요. 그러나 교회의 윤리, 그것은 붙잡지 못했던 거예요.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책망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혀서 함께 나아가야 된다. 이것은 양보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야 돼요. 세상에 바르지 못한 삶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드러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